중심을 노래하는 슈퍼맨, 화랑초등학교 유동일 교사. 100권의 기도 노트에 담긴 슈퍼맨의 비밀은 무엇인지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집주인에게 유죄가 선고돼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 목사입니다. 엊그제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었는데요. 공화당 우세로 마무리되면서 미국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미국을 연결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거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두말할 것 없이 국가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존재 자체로서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 힘을 주고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일 중간선거를 마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단체 사라 김 공동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이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남은 임기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많은 뉴스들이 오바마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레임덕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강력히 후원해왔던 동성 결혼이라든지 또는 락트 지지, 친이슬람 문화 지지를 공화당 측에서는 그들의 정당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 남은 2년 동안 오바마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예측이 보도들이 며칠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선거의 분위기를 타고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관련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과 네. 더불어서 그 애플의 팀 쿡 사장의 발언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거 결과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건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동성애 지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은 그들의 정당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이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아직까지도 동성결혼이 통과되지 않은 주들은 쉽게 동성결혼을 통과하기는 이제는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인 거죠. 네네. 특별히 이번에 애플 회사의 팀 쿡의 발언이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 회사의 헤드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가장 자유주의 민주당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성애 의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동성애 후원이 많은 강력한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팀 쿡이 마치 영웅이나 용감한 기업가로 방영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큰 중부 쪽이라든지 네. 또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해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갈려지고 있어요. 네네. 특별히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애플 물건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왜냐하면 팀 쿡이 게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는데 네네. 이번에 그가 발언했던 발언 중 크리스천들이 매우 불편하게 느낀 것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자신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러게 얘기한 말이에요. 것이 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발언은 너무 잘못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애플 회사의 물건들을 불매하는 운동이 지금 크리스천들 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력,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큰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특별히 민주당 그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보스턴 쪽이나 뉴욕 같은 곳에서는 우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가장 그 가치관이 성립되기는 나이에 그렇죠. 어린 모든 나이에. 것들을, 예.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는 그 나이 때 네네. 모든 공립학교에서 친동성애 세뇌 교육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년 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3%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97%의 일반인들에게 네네. 친동성애를 푸시하고 가리키고 모든 정책들을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크리스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 학생들이나 기업인들, 교육자들 그런 단체들이 수없이 역차별을 받게 됐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네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들이 23개의 대학교에서나 네. 기독교 단체들에게 동성애자들을 리더로 시켜라 했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기독교 단체들을 다 킥아웃을 시켜버렸어요. 다 내쫓았다는 네, 뜻이죠. 나가란 말이죠. 예. 네. 또 얼마 전에 휴스턴에서는 레즈비언이 시의원이에요. 네네. 그 레즈비언 시의원이 휴스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설교에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설교를 할까봐 설교와 모든 문자들까지 다 자기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려서 예. 한동안 네, 너무 황당하죠. 그렇군요. 너무나도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네네. 텍사스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이 좀 갖고 보수적인 있는 데죠. 예. 네,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레즈비언 시의원이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네. 깃발을 쳤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동성애 문제가 우리 아주 어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미칠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넘어온단 말이죠. 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 세력화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 세력화되는 부분들. 네, 제가 일을 할 때까지는 정치에 대해서 정자도 알지 못했었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러주셔서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곳은 모든 게 다 정치로 시작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낙서를 할 수 있느냐, 낙서를 금지하느냐도 정치의 법안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게 되고요. 네네. 도시락에 소세지를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돼지 기름을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해요. TV 프로그램에서 오후 5시나부터 6시까지 가정적인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이키드 앤 어프레이드라고 네. 남녀가 처음 보는데도 빨가벗고 온 알몸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예. 네,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가치관이라든지 정치인들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미국 같은 곳에서 지금 현재 51의 주에서 32개의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한국에서 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32개 주 중에서 사실상은 미디어는 크게 동성애자들에게 돈을 받고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이로운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32개 주 중에서요. 네네. 메인하고 메릴랜드하고 워싱턴 주만 빼놓고는 다 자유주의의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한 곳은 사실상 32개 주 중에서 딱 3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은 네. 정치의 세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 단체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네네. 면에서 보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너무도 중요한 부분으로 이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따르는 대처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렇죠. 거기에다가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그럼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라는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시급한 부분들 조금 좀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사실은 문제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를 살다 보면 문제는 더 커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히 2살 반부터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네네. 왠가 하면 성경적 세계관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존엄성이 들어가고요. 네. 창조론이 들어가고 네. 가정의 중요성, 또 결혼의 정의, 그 다음에 성교육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예.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가정에 대한 정의, 결혼에 대한 정의, 생명의 존엄성, 그 다음에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 네. 아니면은 남녀의 결혼이냐 아니면은 가족들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냐 네. 이런 정도 동성, 분친상간이 뭐, 되느냐 예. 마느냐까지도 다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기 네네. 때문에 집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때 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예.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라는 그렇죠. 것도 빠지지 않고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많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네. 없어서 어쨌건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 단체라고 하셨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응원해드리고요. 한국에서도 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더 힘을 내서 신앙적 가치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동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흥얼흥얼 곧잘 부르고 다녔는데 지금 동요는 아이들에게조차 어느샌가 잃어버린 노래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동요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실 분은 바로 그런 동요 지킴이십니다. 동요 작곡가 류동일 선생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화랑초등학교 3학년 일반 어린이들이 말하는 우리 선생님.
다정다감하게 가르쳐 주세요. 슈퍼맨이에요. 아이들의 슈퍼맨? 슈퍼맨이라 불리는 선생님은 1인 4역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바로 류동일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랑초등학교 교사이면서요. 이전에는 한 15년 동안 동요 작곡가로 또한 어린이 CCM 작곡가로 활동했던 바로 유동일입니다. 2000년도에 이곳 6학년 학생들 가르쳤는데 제가 머리 길었을 때 이 곱슬머리가 이 슈퍼맨 머리처럼 S자 문장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슈퍼맨이라고 불러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 머리가 꼬부라져서 슈퍼맨인 것보다는요 제가 이제 목사 또한 동요 작곡가 작가 그 다음에 또 교사 1인 4역을 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 교인들이 정말 유동일 선생님은 슈퍼맨이야. 슈퍼맨 같은 강력한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패션이 있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른들 전도는 많이 하는데 어린이를 위한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어린이 전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한 25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추측으로 약 300명 이상을 전도하는 한 것 같습니다. 와, 300명 이상 어린이들을 전도하신 선생님이 동요도 작곡하셨다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또한 어른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동요 작곡에 또한 어린이 CCM 작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입상이 한 15살 20번 정도 입상했는데요. 제가 받은 전 상금은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이게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전주 CCC 그곳 회관에다가 이렇게 제가 또 후원금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 해서 한 600만 원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하시는 선생님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름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또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신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열정. 이 모든 것은 선생님을 신학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평신도로서의 삶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의 세계를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작년 4월 23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평신도들도 한 번쯤은 신학에 관심 가져서 자기의 말씀의 깊이를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98년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중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그러한 복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복을 기도노트에 기록하면서 이게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아라.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강하게 임팩트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노트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8만 지금 5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오히려 제 신앙이 더욱더 기도노트를 쓰면서 더욱더 성화가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관계도 회복이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몇십 권 기도노트에 쓰여진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선생님에겐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학생은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근한 예로 하나 들자면 우리 아들은 장남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공부해야지 지금 무슨 교회를 가냐고.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는 학생들이 70-80% 돼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단은 그와 같은 분들은 아이의 장점을 잘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꼭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니까 자녀를 한번 교회에 보내주세요 하면은 또 교회를 보내준 그러한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죠. 아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류동일 선생님. 선생님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지금도 이제 목사 안수 받다 보니까 사탄이나 또는 악의 영의 세력이 굉장히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기도로서 나가고 제 나이 50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힘들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의 100% 저한테 힘을 주셨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수법을 주셔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롤 모델이 돼서 제가 죽어가는 교회들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도 노트에 쓰면서 정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풍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꿈입니다. 슈퍼맨 류동일 선생님을 의지하는 더 큰 슈퍼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류동일 선생님은 오늘도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을 만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숭실대학교가 통일시대 창의적 리더 양성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 경북 문경시의 숭실통일 리더십 연수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수원 개원이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7년 미국인 선교사 베어드 박사가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 숭실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가진 숭실대가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숭실 통일 리더십 연수원을 열었습니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연수원 개원식에는 6.1제 통일부 장관과 한원수 숭실대 총장, 박종순 숭실대 이사장 등 250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우리나라가 하나 되면 영적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숭실 통일 리더십 연수원이 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원수 숭실대 총장은 개원 맞이 인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며 숭실이 통일시대 창의적 리더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이 민족에게 숭실이 진 빛, 또 이 민족을 향해서 숭실이 가진 꿈을 이 연수원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를 전한 6.1제 통일부 장관은 통일은 정부뿐 아니라 교계 등이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 있다며 통일의 주역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연수원 개원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숭실대 통일 리더십 연수원, 그 시대적인 의미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즐기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숭실 통일 리더십 연수원은 교육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드림 캠프를 비롯해 대학생이 참여하는 통일 리더십 캠프와 포럼, 일반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통일 공동체 시민스쿨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계와 연계한 기독교인 프로그램과 해외 동포를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체험과정 등이 숭실 평화통일연구원과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카데믹한 측면에서의 통일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원과 더불어 기독교 통일꾼을 양성하는 실천 교육 실험장으로서의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통일 교육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숭실 통일 리더십 연수원은 이론과 체험 교육을 바탕으로 통일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통해 통일교육 메카로 거듭난다는 각오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제12회 YWCA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 소식
최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2회 YWCA 한국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지난 6일 이화여자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여성지도자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를 발굴함으로써 한국 여성 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습니다. 올해 여성지도자상 대상에는 서강대 김영란 석좌 교수가, 젊은 지도자상은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여성 최초의 대법관으로 알려진 김영란 석좌 교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하며 올곧고 정직한 사회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중독 사회를 넘어 치유 사회로를 주제로 4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알코올과 약물, 도박 등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교회의 활동과 한국 교회 실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관계자는 중독자들의 영성 회복에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일 장신대 김옥순 교수는 이날 독일 개교회에 중독 환자 치료 현황을 소개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한국 교회도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당 방위인가 과잉 방어인가. 최근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로 만든 집주인의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판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당 방위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이었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법으로 인정되는 정당 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그 사건 말고 그 후에 또 그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한 남성이 뭐 이렇게 침입해서 좀 휘두르고 또 그 괴한에게 아마 그 정당방위겠죠. 이렇게 아마 그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실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실형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괴한이 무단 침입해서 그 방어 행위로 흉기를 3차례 휘두른 것은 결국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났죠. 검찰의 그 주장은 실제적으로 그 괴한이 결국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결국 상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쓰러진 괴한을 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났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났죠. 근데 실제적으로 괴한이 침입했을 때 그때 상대방이 흉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과연 상대가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상대가 완전히 제압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놀라서 살펴볼 수도 없고, 그렇죠.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 너무 놀라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방위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게 된 것이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호사님이 또 다른 사건과 좀 이렇게 합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정당방위라는 것이 그 미국의 일부 주는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했을 때 사살을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방위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정당방위라는 것은 이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데 그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결국은 결정하는 것이라서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는 사적 공간을 침입했다는 그것을 더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더 요즘에 더 뚜렷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 사생활의 영역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 영역을 침입하면 이 점에 대한 법익 침해에 대한 처벌을 중하게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이 막 깜짝 놀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놀랬을 때는 자기가 방어하는 그 방어도 자기
무의식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방어가 이 정도만 방어하면 충분히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너무 과잉 방어다. 예. 이건 정말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그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되는데 적어도 과잉 방어라 그러면 처벌을 감경할 수 있어요. 근데 과잉 방어로도 인정 안 했어요. 그건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 방위도 아니고 그냥 상해죄로 처벌되니까 그건 너무 일반인 상식에 비추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호사님께서 정당방위 뭐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 알겠는데 법적인 어떤 조항이라도일까요? 법적인 테두리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니까 정당방위란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당방위란 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행위인데 그 방어를 하는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급박한 침해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어하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까지만 방어를 해야지 그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방어를 한다면 그건 과잉 방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더 많이 방어하면 아예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주먹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흉기를 들어서 상대를 제압했다. 그럼 공격 수단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요건이라는 것은 현재의 급박한 침해여야 되고 그리고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 적어도 방어에 그쳐야 된다. 공격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방어조차도 일반인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정도, 이 상당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이런 추상적 기준이 있어요. 이 추상적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지를 결국 판단하는 것이죠. 쭉 설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어쨌건 생명을 중시하는 그것이 가장 이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목숨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고 또 목사고 그러니까 혹여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들 중 교회에 대한 것은 없는가? 애매했던 거 혹시 그런 이해 없으세요? 이제 교회에서의 뭐 정당방위 같은 거는 이제 교회 간에 분란이 있었을 때 그때 또 그렇죠. 싸울 수 있고 그렇죠. 그 본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 당시 서로 방어 기준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 그래서 결국 그때도 정당방위면 처벌받지 않지만 정당방위가 아니면 처벌받으니까 그 기준이 애매해서 가급적 방어 행위도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승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면 뒷짐지고 뭐 이렇게 밀고 그렇죠. 또 그러면 법에 안 걸린다고 그러고 그건 맞아요? 그럼 법에 안 걸려요? 공격하지 않는 거니까요. 손 안 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애매한데. 그 등치 큰 사람이 밀면은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자들 같은 거 뭐 그냥 밀릴 텐데. 그게 이제 상당성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익 침해에 대한 방어의 원칙, 어디까지 방어할 것인가와 또 상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 이 쌍방이 서로 양 당사자가 있으니까 양 당사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삼을지 그 균형점을 어디다 둘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앞으로 참 이런 것들이 많은 논란을 가질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거 하나 여쭈면서 오늘 시간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뭐 물건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폭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말 있잖아요. 이 말 폭력. 또 그걸 또 막는다고 또 날카롭게 말하고 그러는 거. 이런 게 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법은 적용 안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크리스찬 입장으로서는 이런 신체적인 그런 상처, 상대에 대해 주는 그런 상처 외에 마음의 상처도 줄 수 있으니까 내 말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에 대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익을 보호한다고 상대에 대한 또 권리나 보호 또는 상대에 대한 안전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도 또 돌아봐야 될 때라고 보는 것이죠. 말에 대한 것에 정당방위는 있어요? 이제 말이라는 것도 폭력이 됩니다. 그 말도 상대에 대해서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네. 상대가 깜짝 놀라면 네네. 그러면 그게 폭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한 게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말에 대한 폭력은 흔한 게 아니니까 네. 말에 대한 정당방위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갈수록 전대미문의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법 편에서 생각하고 중심을 잡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